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요, 3절은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 함께 같이 마음에 이렇게 다짐하고 선포하는 마음을 갖고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장 1절에 어떻게 분별하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영분별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세상에 속하였는지를 확인해내는 것을 영분별이라 그래요. 어디에 속했냐면 하나님에 속했습니다. 어디에 속했냐면 어이구 세상에 속했네요 하면서 어디에 속하였나 분별하는 것이 영분별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영분별하는 방법에 관하여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을 행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을 행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 가난한 자를 돕거나 약한 자를 세우거나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거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사모함에 따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선을 행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 여러 번 등장하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선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선을 행하지도 않지만 사실은 행하지도 않지만 무엇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물론 귀로 이렇게 소리는 들리는데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속하지 않는 사람은 귀에서는 들리지만 그것이 가슴으로 옮겨져서 행함으로 나오질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를 어떻게 분별하는가? 그 삶 가운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성숙되고 성장하는 일이 보이면 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이것을 스스로 좀 확인하게 되고 좀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고 든든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지 못하고 또 선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복음의 진수가 등장해요. 복음의 진수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을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귀의 일. 그럼 마귀의 일은 밑에 이 요한일서 3장 10절의 얘기겠죠.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일. 마귀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해요? 선이나 의를 행하지 않아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우리가
어느 날은 하나님께 속했다가 선을 행하니까, 어느 날은 의를 행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께 속했다가, 어느 날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서 속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거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께 도무지 속하였던 건지 안 속하였던 건지 헷갈리겠죠. 마음에 그런 확신이 안 서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속하였다라고 확신이 생기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멸하려고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 즉 마귀의 일은 뭐냐면 선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는, 즉 마귀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가 않아서 온갖 죄와 악과 미움과 더러움 속에 빠져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뭐를 멸하려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우리의 어디에 나타나셔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 눈에 나타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 입에 나타나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 손에 나타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천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의를 행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미워하거나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때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안 하였는지 이게 헷갈리니까 분명해지기 위해서는 누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 우리의 마음과 말과 생각과 믿음과 신념과 습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돼요. 우리가 전에는 이렇게 한 대 때리면 똑같이 한 대 때리는 게 우리의 스타일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면 2배로 괴롭게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이었어요. 우리 손은 때리면 때리고 화나면 더 화나게 하고 싶은 게 우리의 육신의 상태, 즉 마귀의 자녀들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왜 나타나신 거냐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마귀 따라갈까 봐 마귀의 일을 끊어내려고 도와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어떻게 끊어내시냐면요, 우리가 전에는 내가 속상하고 내가 화가고 내가 뿔나면 그걸 그대로 쏟아내거나 분별 없이 행동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역사적 증거 앞에서, 인격적 사건 앞에서 내가 점점점 내 속에서 마귀의 일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경험합니다. 분명히 내가 당했으니까 똑같이 해코지 해줘야 되고, 내가 이렇게 속상하게 됐으니까 더 속상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마귀의 자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그 마귀의 일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 그럼 마귀의 일이 끊어지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나를, 내 감정과 내 노하우와 내 습성과 내 성향을 잠시 툭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이 순간 예수님은 영분별을 하세요. 영분별.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 결코 그런 일이 안 생깁니다 라고 말했을까? 예수님이 뭐 굳이 노력해서 영분별하지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영분별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거고 예수님을
우하는 건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뭐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막아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은 성경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구약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리고 그가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하신다, 말없이 침묵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조롱할 것이다, 죄가 없이 팔리우실 것이다, 이러한 구약의 말씀을 베드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다는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위대한 능력도 나타나지만 죄인들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신다는 얘기가 구약 곳곳에 적어 있죠. 특별히 뭐 이사야 53장을 기본으로 해서 구약의 여러 곳에, 또 시편의 22편에 다양한 메시아 예언시에 보면 메시아는 고난은 당한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적어 있는데, 베드로는 영분별을 해보면 사람의 기준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이 행동은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별로 이렇게 안 나빠 보이잖아요. 괜찮아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면 죽임 잘 당하세요, 고난 잘 당하세요, 그런 것보단 그러면 안 됩니다, 결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좀 더 인간적이고 좀 괜찮잖아요. 친절해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영분별을 해보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게 살이 찔리고 찢기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목마름이 있고 갈증이 있고 온몸이 부서지고 찢어지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주님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실 수 있으면 이렇게 떠나게 해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베드로가 막 자꾸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완전히 사람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서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4장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선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고 의를 행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우리는 둘 다 인생을 살아요. 그 두 가지 인생을 다 살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죄만 짓는 사람 봤어요? 그 죄만 짓는 사람도 나름 고슴도치는 자기 새끼가 예쁘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다가 의를 행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나온 그런 영분별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주님께서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 분별하라 그래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하는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어떤 은사 사역 사모하세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분별이에요. 저는 딱 보면 꿰뚫어 보면 압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이렇게 쭉 나눠보면 기승전결 예수님이 나의 구주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분의 영성을 참 건강하게 여기지만, 기승전결 어떠한 다른
많은 주제와 분야를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한 번도 입오름이 안 되면 예수님을 구주로 못 만나셨구나, 이렇게 분별해요.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쉬운 분별이에요. 근데 그 쉬운 분별을 우리는 간혹 못할 때가 있어요. 하루 왼종일 일만 마디 하고 잠이 들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예수님을 몇 번이나 자랑하거나, 내가 오늘 예수님을 몇 번이나 찾거나, 내가 오늘 예수님을 얼마나 묵상했거나, 이렇게 되돌아보면 어이구, 내가 참 오늘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고, 반대로 오늘 내가 사랑하지 못할 일이 있었고, 오늘 내가 화가 날 일이 있었고, 오늘 내가 원망할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내가 예수님을 찾아서 그 어둠의 순간을 벗어나고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 했던 그런 하루를 되뇌이면, 오늘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예수님을 많이 찾아 자유도 경험하고 구원도 경험하고 해방도 경험했으니 오늘 참 성령이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루였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분별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으면 하루를 완전히 사단에게 휘둘림 당하도 내가 오늘 휘둘림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아주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훗날 천국 갈 그 믿음은 있지만 오늘 복을 못 누리는 거죠.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새생명 성도님들은 영적 분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분별. 영적 분별을 할 때 요한일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근데 그러면 이로써가 있잖아요. 이로써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로써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복음을 듣고, 이 우리말이라는 거는 사도 요한의 그 말, 단순한 그런 말, 내 말 들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뭘 듣고? 굿뉴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늘 듣고.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뭐를 듣지 않아요? 우리말. 그럼 우리말이 뭘까가 중요한데, 우리말이 뭐냐면 복음을 듣지 않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느 순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의를 행하지 못하는 그 순간, 그때 뭘 듣는 거예요? 복음을, 맞아요, 듣는 거예요. 그때 굿뉴스를 듣는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지만 속에서 듣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영을 따르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미혹의 영을 따르는 자들은 복음을 듣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성경이 복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우리 못 알아들으면 막 이렇게 정말 어려운 난해한 책이라면 우리가 힘들었을 텐데, 성경은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복음을 순간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뭘 멸하려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럼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미움을 멸하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악한 마음을 멸하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우울증, 공황, 막 두려움, 걱정, 원망, 근심들을 다 쳐부신다는 건데, 그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니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라는 복음을 늘
기억해내고 신뢰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미혹의 영은 뭘 따르는가? 믿음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름을 따르리라. 그럼 미혹하는 영을 따르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뭘 떠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죠. 후일에 어떤 사람은 어디에서 떠나? 이 믿음이라는 건 우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미혹하는 데 쑥 빠져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쑥 따라가요. 그러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는가가 어떻게 증명되냐면, 어떻게 그런 증상이 나오냐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양심이 딱딱하게 굳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서 있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면 정직하다는 건 있는 그대로를 용인하고 토해내는 거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양심이 딱딱해진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흔들림이 없어서, 떨림이 없어서 그렇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고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고, 결국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유다가 유다서를 쓸 때 예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경건하지 않고 내 마음이 욕구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을 놀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은 없는 상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성령 체험이 전혀 없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무엇을 받았대요? 빚을 받고,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나님 계신가 보다, 하나님 계신가 보다. 나 깜짝 놀랐네. 하나님 계신 것 같아. 근데 이런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어떠한 뜨거움도 맛보고 했는데, 예수님을 잘 내 구주로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한대요? 짓밟아요. 그 언약의 피를 어떤 것으로 여겨요? 더러운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어떤 분은 주님의 보혈, 예수 피 하는데 속으로, 아니 무슨 자꾸 예수 피 그러냐. 좋은 노래 많은데 자꾸 왜 예수님의 피를 운운하냐. 그거 조금만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물론 빠른 찬양, 느린 찬양, 최신곡, 오래된 곡 섞어서 다양하게 조화롭게 불러요. 그러나 모든 찬양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나를 구원하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해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고 더러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받을 형벌, 물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잃어버렸지 않았다 해서 천국 가는 거야 그럴 수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저는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아예 못 만나서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사건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으나 부처 믿으나 비슷하죠. 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그건 완전히 빵점이죠. 연필에 들어간 흑연이나 다이아몬드에 들어간 그 탄소나 다 똑같은 탄소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격이에요. 완전히 가치가 다르잖아요. 모든 세상의 현자와 성인이라고 칭송받는 사람들은 다 사람이지만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핏값을 헛되이 여기거나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영분별,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영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기본이겠죠. 잘 듣네. 두 번째, 선을 행하는가. 그래도 행하려고 애쓰네. 악을 행하지 않는가. 저 사람 저런 상황이면 악을 행할 텐데. 근데 그 순간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넘기더니, 이야,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그 사람의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분별인 거예요. 영분별. 영분별은 다른 게 아니라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까지 자라가는가.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는 영분별의 끝자락은 뭐냐,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런 말을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하나님께 속했나 세상에 속했나. 이것을 요약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어디에게 속한 자? 어린 양에게 속한 자. 물론 하나님을 믿어서 말씀을 듣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뿐 아니라 악을 행해야 되고 의를 행하지 못하겠고 너무나 괴로운 순간에도 누구에게 속해요? 어린 양에게 속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론 속하였지만 또한 어린 양에게 속하여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한 내 속에 구원과 기적과 회복이 나타나는 자들, 이러한 상태를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일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노란 글씨, 색깔로 표시된 글씨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성도들은 오늘 장례식이 있어서 호칭이 뭐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호칭. 그러니까 이제 종교가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요. 그러면 직분, 호칭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성도요 그랬어요. 직분 중에 제일 좋은 직분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장로님, 권사님, 목회자, 전도사님, 선교사님, 많이 이런 호칭이 있지만 최고의 호칭은 뭐예요? 사실은 성도예요. 즉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누구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 그 신뢰, 그 기대, 그 희망, 그 능력을 누리는 자,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에 관하여, 충만함에 관하여, 성령 받는 비결에 관하여 오늘 영분별까지 주님이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게 가장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